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또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세상에 널리 전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선배 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저같이 못난 후배들이 이렇게 편하게 또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선배 스님들의 그런 각고의 노력과 그분들의 한국 불교를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 불교의 뿌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얼마나 많이 짓밟혀 왔습니까? 조선시대 500년 숭유 억불로 해가지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또 외색 그런 불교의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들이 한국 불교에 침투해가지고 또 여러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이제 또 한국 불교가 채 기지개도 펴기 전에 또 한국 전쟁이 터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힘든 보릿고개 시절, 그때 또 이 사찰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꿋꿋하게 지탱해 주신 그런 선배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저희 같은 또 어린 후배들이 이 선배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배 스님들, 그런 어른 스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마음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에 많은 큰 스님들이 계셨는데, 근데 이 큰 스님들 중에서 또 여러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 중에서 또 재미난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담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청담 스님.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 도선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스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당시 청담 스님께서 1902년생이시고 아마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아버지라고 친정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런 또 어른 스님이 또 이제 청담 스님이셨습니다. 뭐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또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자, 이 청담 스님께서 고향이 저 경상도 진주 분이세요. 원래 뭐 진주, 뭐 부산, 마산으로 해가지고 뭐 그쪽에 다 불심이 유독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진주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불심이 강하기로, 불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또 전통적으로 불심이 강했던 고장이 또 저 경상도 진주 쪽이지 않습니까? 자, 그 진주가 고향이셨는데 이 청담 스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불심이 되게 깊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진리에 대한 갈증, 그런 구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는데, 이 청담 스님이 그 집안의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였대요.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였는데 아들이 자꾸 뭐 좀 출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청담 스님의 부모님이 이러다 대가 끊기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결혼을 시켰대요. 20 안팎에 일찍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마음의 그 출가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열정과 그런 원력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예?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 서류, 이혼이라도 좀, 이혼 서류에다가 이혼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가셔야지.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뭐 옛날에는 다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출가하고 싶었길래 결혼해서 젊은 부인까지 있었는데도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을까요? 자, 출가를 하셔서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하시고 출가하시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한 4, 5년 정도 지난 뒤에 고향집 근처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집 근처에 왔으니까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못 돌아간다. 어서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냐. 어머니 부처님한테 아들 맡겼다 생각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뭐 그런 뭐 이제 서로 대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그 아들 청담 스님을 아무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해도 환속시키려고 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출가를 막지 않겠다. 내가 너의 그 출가 수행자로서 승려로서의 길을 내가 붙들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이대 독자니 씨 하나만 남겨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씨 하나만 남겨다오. 애가 없었나 봐요, 두 분 사이에. 이것도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그 머리 깎은 스님한테,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아들한테 며느리가 아직 집에 있으니 그냥 씨 하나만 남겨다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청담스님도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청담스님이 정말 효심이 지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청담스님이 정말 계율이 깨끗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수행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런 청담스님이 그럼 어머니의 그 부탁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님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었던 그 보살님하고 이제 합방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합방을 해서 청담스님은, 근데 청담스님이 여러분, 뭐 요것만 보면, 이거 파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충분히 파괴죠. 뭐, 충분히가 아니라 이미 파괴가 맞네요. 근데 청담스님의 진가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저의 효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 부처님 앞에서 이 업보를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10년 동안 한겨울에도 맨발로만 사셨대요. 고행의 의미로서 10년이 넘게 10년 동안 항상 맨발로 생활을 하셨고, 그 옛날엔 또 얼마나 추웠어요. 그리고 늘 부처님의 앞에서 법당에서 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3000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00배가 유명해진 것은 성철 스님 때문에 3000배가 유명해졌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 해인사 100년 하면 성철 스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려면 3000배를 해라. 뭐 그래서 뭐 3000배가 엄청 유명해졌고, 3000배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기도 가피를, 오체투지 절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나오면서 한때 3000배 그런 기도가 열풍을 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3000배가 유명해진 건 성철스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성철스님보다 청담스님이 3000배는 더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배가 유명해지는 거는 성철스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성철스님보다 3000배를 더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청담스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참회의 절을 많이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자,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그날의 그 노력 덕분인지, 뭐 노력이랄까 좀 이상하네요. 그날 그렇게 합방을 해서 그런지 다행히 애를 가졌어요. 임신을 하셨어요, 보살님이.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딸이야. 딸을 낳았어. 아이고, 어떡해. 진짜 어떡해. 참.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청담스님 어머님이 난리를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게 구박을 하셨대요. 이거사 멀쩡한 우리 스님 아들한테 부탁해서 씨 하나 받아왔는데, 그런데 딸을 낳아버리느냐. 요새 같으면 이거 난리 나는 말이에요. 요새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잘 키운 딸 하나, 새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성들의 그런 어떤 위치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신장이 됐지만, 옛날 몇십 년 전 옛날 세대 이야기예요.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야, 겨우겨우 아들 스님한테 부탁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냐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셨대요. 어쨌거나 이제 낳은 딸인데, 야, 수행을 깊이 하신, 정말 수행을 깊이 하신 큰 스님의 딸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했대요.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다른 애들과 남다르게 아주 영특하고 그렇게 자비심도 깊었는데, 이 따님이, 청담스님의 따님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출가 전에 부인 되시는 보살님이 청담스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이 아이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청담스님께서도 그 아이를 이제 머리를 깎여가지고 이제 비구니스으로 출가시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한국불교 비구니의 이 한 획을 그으신 저 수원 복령사의 묘엄 스님이 되십니다. 묘엄 스님. 그 우리 한국불교 현대 비구니계에서는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묘엄이라는 그런 수원 복령사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우리 소나무에서도 공개 촬영을 했지만 몇 개월 전에 수원 복령사에 가서 소나무 공개 촬영했는데 절이 참 예뻐요. 참 뭐 우리 한국의 사찰들이 다 예쁘지만 참 절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청담 스님의 따님이 바로 복령사 묘엄 큰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청담 스님께서도 이렇게 또 산전수전 우주전까지 다 겪으면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그분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솔직히 호불호가 있는데, 물론 수행이라는 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수행하시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하신 어른 스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불교에서 몇십 년 전에 정화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정화불교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불교 사찰에 대처승이 늘어난 거예요. 대처승.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비구승, 결혼을 하신 대처승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청담 스님이 되시는데, 좀 잘한 부분도 있으신데 지금 와서는 그때 이제 역사 기록과 그 후에 그 어떤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 영향을 살펴봤을 때 좀 대화로 부드럽게 서로가 깊이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온건하게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좀 과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한국 불교 조계종의 역사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던 뭐 젊은 저로서는 무엇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죠.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불교의 그런 한국 불교 역사의 거대한 태풍 속에 그런 중심에 계셨던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청담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정화불교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우리 소나무에서는 그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적인 부분만 봤을 때 청담 스님을 직접 옆에서 모셨던 어른 스님들 말씀이 정말 양반이시고 참 성품이 좋으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수행하셨던 그런 부지런한 어른 스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청담 스님께서 오랜 후에 당신의 출가하기 전 당신의 부인이셨던, 그리고 묘원 비구니 스님의 어머니셨던 그 보살님께 직접 보내신 친필 편지가 있는데, 짧은 친필 편지가 있는데 참 우리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 넣을 만한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청담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그 부인이었던 그 보살님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문장마다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 볼 만한 내용, 주옥 같은 법문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도성 보살 귀하. 대도성 보살, 우리 청담 스님 그 출가 전에 그 부인이셨던 그분의 법명이 대도성 보살이신가 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동안 연불 공부 잘하셔서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서 사막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 아미타불림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섰습니까?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 고온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가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 걱정이요,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연불 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했지 않습니까? 내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닙니까?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연불만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곧 떠나게 된 인간들이 제 늙은 줄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망겁의 고성을 어찌다 감당할 것이요. 극락세계만 가놓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급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절하고 핍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분이, 옛날 어르신들이 쓰신 편지라서 좀 이렇게 저도 읽다 보면 이제 요새 현대인이 쓰는 어법하고는 약간 조금 잘 이렇게 입에 안 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윤곽은 청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보구나. 그거는 이제 가슴에 느껴지죠.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아래 대도성 보살 귀야. 우리 청담 스님의 그 출가하시기 전에 그렇게 잠시 결혼 생활을 했던 우리 보살님께 보내는 편지, 대도성 보살에게 보내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동안 연불 공부 잘하셔서, 그래, 그동안 연불 공부 잘했습니까? 그동안 연불 열심히 했습니까? 왜냐?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서 사막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회상으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가실 자신이 서 있습니까?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가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딱 태어날 자신이 있을 만큼 연불 수행, 연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완전 직구네요. 우리 같으면 그 몸은 건강하십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집안 살림은 좀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안부 인사 좀 한 뒤에, 그래, 어떻게 연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나깨나 연불 공부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펼칠 것 같은데,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귀신한테 끌려가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 자신이 있을 만큼 연불 공부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바로 그냥 직구로 날려버리네요. 우리 청남스님 상남자, 완전 상남자. 예, 참 대단하시죠? 자, 우리 중생들이 윤회라든가 인과 업보를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뉴스 틀었다 하면 무슨 사기 범죄, 횡령, 살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윤회라는 걸 믿고 내가 지금 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이 업보를 다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인과 업보의 무서움이 있다면 우리가 차마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 윤회와 인과 업보를 잘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옛 그런 선지식들의 말씀이나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으면서 이번 생 흥청만청 나쁜 죄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이번 생의 복을 다 까먹고 난 뒤에 수명이 다하여 저승사자가 지옥의 옥졸이 나를 잡으러 올 때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우리 중생이 윤회를 하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청상세계를 돌고 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세 가지 세상이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윤회를 믿지 않고 인과 업보를 믿지 않으니 지옥에 떨어질까봐, 악귀에 떨어질까봐, 축생계에 떨어질까봐 내가 지은 죄업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이번 생 업장 소멸하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는 그런 수행의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내 삶의 수행을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음 생 내가 지옥 가기 축생 사막도에 끌려가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어야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를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이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내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하늘 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극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한다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영원한 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연불 공부 잘 하셨습니까? 그동안 연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동안 연불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죽을 때 저승사자 귀신들에게 끌려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그 성불학교에 태어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청담 스님께서 간곡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 고온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깨비의 옛날식 표현이랍니다. 도깨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이 다음 생을 위한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지 못한 채 이번 생 눈앞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행복, 이 몸뚱아리의 그런 행복과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다가 혹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면서 모진병을 앓게 되고 나이가 되면 별의별 병이 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요새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는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신대요.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스님,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을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그냥 짧게 살더라도 좀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죽기 전까지 치매 안 걸리고, 치매가 무서워요. 치매가 무서워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저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요새 조금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도 좀 찹찹하고 무겁고, 외할머니께서 저를 그래도 손주니까 저를 이렇게 귀여워라 좋아라 하셨는데 어느 날 몇 달 전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 제 이름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야, 네 아들 이름이 뭐지?
네 아들 이름이 뭐지? 이러시다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생사의 무상함이여, 이 인생의 덧없음이여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덧없는 인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어르신들께서도 치매 안 걸리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게 뭐 누구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담 스님께서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또 죽은 뒤에는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고온이 되어, 무주고온, 이렇게 주인 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외로운 영가들을 무주고온이라고 해요. 밤낮으로 울고 저 다음 생 좋은 몸 못 받고 저승을 떠들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그렇게 불쌍한 도깨비 귀신, 그런 신세는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의식이 성성이 살아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연불공덕을 지으십시오 라는 그런 간곡한 권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생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수많은 것들을 모으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지은 업밖에 없더라.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선업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악업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가져갈 것은 이 업밖에 없더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중생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도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는 마음을 낸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선업 공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연불공덕이라고 했다.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불공덕이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청담스님, 이제 본인도 청담스님, 옛날 출가 전에 부임되시는 대도성보살님도 다 이제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점점 기울면서 이제 해가 질 때 서산에 해가 걸렸다 하잖아요. 서산에 해가 걸리고 그 서산에서 해가 쏙 하고 넘어가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 이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다 늙어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목숨이 다할 때가 코앞에 이르렀는데 라는 뜻이 되겠죠.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 걱정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노보살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자기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다들 가족에 대한 정이 약해서,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떡하나, 나 죽으면 내 자식들 어떡하나, 나 죽으면 내 새끼들 어떡하나, 평생 기도하는 게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 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다음 생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아이들 걱정일랑, 세상 일 걱정일랑 다 내려놓고 저마다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자식은 자식들 복대로 다 살아가고, 아들은 아들 복대로, 딸은 딸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생은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제가 항상 이 노보살님들께, 연세 드신 불자님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세상 일에 대한 어떤 집착은 이제 싹 내려놓으시고 부디 다음 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시면서 염불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이제 자기 공부를 좀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염불하다가도 애들 걱정, 염불하다가도 내 새끼 걱정, 염불하다가도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엮어놓은 그 세상 일들에 대한 걱정,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걱정일랑 다 헛걱정이요, 헛된 걱정이요 라고 청당스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런 헛된 걱정일랑 이제 다 놓아버리시고 오직 염불하십시오 보살님이라는 그런 청당스님의 준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내일 찾아올지 모레 찾아올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넉넉 잡고 이제 10년인데 이 10년 안에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올 줄 모르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저승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염불 좀 하다 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도 염라대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승사자는 기다려주질 않는다. 그러니 앞날이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이 코앞에 달렸는데 언제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려가고 언제 염라대왕이 부를 줄 모르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것은 업밖에 없다라. 내가 지은 선 없다라. 내가 지은 악 없다라.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 따라 다음 생 몸을 받고 또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된다. 다 모든 중생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급하지 않겠습니까?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조금이라도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 염불하고 염불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이거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고 염불만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쓸데없는 망상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염불만 하세요. 염불만 하세요. 신도들이 저한테 광우스님 무슨 기도가 더 좋습니까? 이 기도가 더 좋습니까? 저 기도가 더 좋습니까? 염불만 하세요. 그냥 염불만 하십시오.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떠나게 된 인간들이 제 늙은 줄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망겁의 고생을 어찌다 감당할 것이요. 이제 곧 이제 앞으로 이제 떠나게 돼. 앞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될 우리 중생들이 자기가 이제 다 늙어서 언제 세상 떠날 줄도 모르고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 오만 망상과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만 지우고 있으니 그 지은 죄업 따라 다음 생 나쁜 몸을 받게 되면 지옥 악이 축생계에 떨어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지 못한 그런 업보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며 그 수많은 고통을 어찌다 그걸 감당하려 하오. 나중에 다음 생에 피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체력이 남아있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살아있을 때 부디 염불하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락세계만 가놓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번 생 쓸데없는 망상, 걱정, 모든 집착 다 내려놓고 염불만 열심히 해라. 염불해서 극락세계, 저 좋은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자꾸나.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쓸어버리고 오직 자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자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급했습니다라는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급했습니다. 지금 참으로 급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염불하십시오라는 말도 되시고 또 다른 뜻은 제가 쓴 편지의 내용이 참 이렇게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 말만 하고 제가 보낸 이 편지가 참 급했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아요. 부탁입니다. 오직 부지런히 염불하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부탁입니다. 절하고 빕니다. 라는 정말 간곡하신 청단 스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연히 이 청담 스님께서 출가 전에 부인이었던 대도성 보살님에게 보내신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도 참 여러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 한 구절 한 말씀 그 말씀이 간곡하게 염불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집착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다음 생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오직 염불하시고 극락세계에서 봅시다라는 그 말씀에 참으로 잔잔한 그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청단 스님의 그 짧은 편지지만 두고두고 음미해 볼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내용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청담 스님 편지의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염불하십시오. 오직 염불하십시오. 이거다 저거다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염불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쩍이는 하늘의 번갯불과 같고 새벽의 이슬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은 집착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바로 그 도적놈입니다. 염불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그런 공덕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생에 저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 참 보기가 좋다. 너 복이 참 좋구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이 많다라는 다른식 표현이랍니다. 예, 농담이고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럴듯하죠. 예, 예. 자, 제가 그냥 만든 말이고 어쨌거나 예, 그 복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머리를 기르신 분들을 제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머리를 깎으면 출가자, 집에서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제가자라고 부르는데, 출가자나 제가자나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복의 열매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이 많았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을까요? 복을 많이 지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못했다? 예, 복을 많이 짓지 못하고 업보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후원해주는 또 신도들이 있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이라고 또 다 이런 복을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스님들도 보면 출가자들도 복이 많은 스님이 있고 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닦아야 할 스님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누누이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많았던 스님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진짜요? 예, 또 아니요 그러시네요. 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 들으셨죠? 네. 예, 또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이 사리불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리불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원래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네. 점심 때 이제 탁발을 하셨는데 그 사리불 존자가 탁발을 나갔을 때 어느 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집의 집주인의 이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마하세나. 근데 이 마하세나라는 이 집주인이 누군고 하니 이 사리불 스님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친구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근데 이 마하세나 이분께서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바라문이었거든요. 바라문. 이 마하세나가 사리불 스님의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인데 성품은 참 좋으셨는데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하셨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님의 친구였던 저 마하세나라는 분이 전생에 참 복을 지어놓은 게 없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이번 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해야 되겠다?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도 복을 안 지으면 다음 생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번 생에 복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리불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립을 쓰면 아라한이셨는데 예전부터 부처님과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며 엄청난 무량한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을 쓰면 자기가 아라한이니까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 아버지의 친구분인 마하세나가 엄청나게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탁발을 갈 때마다 다른 집에 안 가고 꼭 어딜 갔을까요? 예, 그 마하세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하세나는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끼니 때우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마하세나는 속으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내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던 사립을 스님께서 복을 지으라고 일부러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딱 꿰뚫어봤지만 도저히 공양 올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맨날 숨어버렸대요. 숨어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도 무언가를 올리고 싶은데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사리불 스님도 이렇게 집에 마하세나 집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마하세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러면 아, 여기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갈 텐데 사리불 스님도 좀 고집이 세셨나 봐요.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뻔히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복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 마하세나가 숨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에게 만약 먹을 게 생긴다면, 공양 올릴 게 생긴다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사리불 스님에게 무조건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마하세나가 따뜻한 우유죽 한 그릇하고 우유로 이제 죽을 만든 거예요. 우유죽 한 그릇이랑 이렇게 조그만 천 있죠. 헝겊. 조그만 천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유죽 한 그릇하고 천을 딱 얻으니까 이 마하세나가 기뻐하면서 이제 속으로 물론 자기도 이걸 마시고 싶겠죠. 배고프니까 자기도 먹고 싶었겠지만 마음속으로 아, 이걸 누구에게 바로 공양 올려야겠다. 사리불 스님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다 명상에 들어있다가 마하세나가 아, 오늘 내가 이 우유죽과 천을 얻었는데 누구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사리불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멀리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신통력으로 딱 알아차립니다. 예, 신통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사는데 이제 고달퍼요. 예, 남의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딱 그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마하세나가 있는 집에 갑니다. 마하세나에 딱 가니까 이제 요 마하세나가 아, 사리불 스님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셨나 보구나. 그 집안으로 딱 안내를 합니다. 그 의자에 딱 이렇게 존중하게 앉힌 뒤에 이제 삼배를 올립니다. 비록 내 친구의 아들이지만 일단 스님이잖아요. 스님이고 스승님이니까 딱 이렇게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오늘 드디어 스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쏴! 뭐 이런 표현 되겠죠? 내가 오늘 쏴! 네? 자, 그래요. 그렇다 스님한테 내가 쏠게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스님들은 바리떼를 들고 다니잖아요. 바리떼에다가 우유죽을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우유죽을 싹 부어드리는데 사리불 스님이 딱 그 그릇에 바리떼에다 반만 담고서 손으로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자, 그만 부으라고. 근데 왜 그만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당신도 드셔야 되니까. 마하세나도 이제 드셔야 되니까 자기는 반만 먹겠다. 우리 같으면 아싸, 그래도 반이라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마하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오늘 제가 얻은 우유죽은 1인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받으십시오. 제가 이 우유죽을 공양 올리는 것은 이번 생의 행복을 넘어서 다음 생까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공덕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한 그릇의 우유죽을 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 그릇 바리떼에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 천도 그 공양 받았다고 했죠. 하얀 천. 그 하얀 천에 이제 뜨거운 우유죽을 부으면 이제 그릇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싹 깔아가지고 이제 손이 뜨겁지 않게. 그래서 우유죽과 이제 그 천을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자리에서 맛있게 드십니다.
만나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벅찬 마하세나가 그 자리에서 사리불 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 공덕으로, 이 보잘것없지만 이 우유죽과 이 자그마한 천을 정성으로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공덕으로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예, 뭐 우리 같으면 이 공덕으로 로또 대박 나게 해주세요라든가, 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성취해 주겠어요. 뭐 이렇게 소원을 빌었을 텐데 그분께서는 부처님의 지혜제일이신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그와 같이 될지어다,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축원을 해주고 법문을 해준 뒤에 사리불 스님이 이제 절로 돌아가십니다. 어쨌거나 사리불 스님에게 보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 이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기쁨과 환희심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했대요. 마하세나가 아싸, 나도 이번 생에 복을 지었다. 이번 생에 내가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이 거룩하신 성자인 아라한 사리불 스님에게 내가 복을 지었다 라는 기쁨으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죽습니다. 예,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복 지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고 했잖아.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받고 나쁜 업은 반드시 나쁜 업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좋은 업을 지었는데 당장 효과가 없어도 절대 섭섭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한 뒤에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싸, 이번 내가 무사히 넘어갔다.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 나쁜 짓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언제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세나도 공양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던 강력한 그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금수저. 예, 금수저인데 금인데 자세히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런 집안에, 와,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그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 복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잣집을 태어났는데 또 그 부잣집이 사리불 스님을 후원하는 신도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리불 스님에게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인연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사리불 스님을, 사리불 존자를 후원하는 엄청난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마하세나가 죽은 뒤에 이제 다음 생에 어머니의 이제 자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죠. 다음 생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아이를 딱 갖자마자 이 엄마가 괜히 이유도 없이 자꾸 사리불 스님을 모셔와서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막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를 가졌는데 우리가 보통 애를 가지면 나 떡볶이 먹고 싶다, 뭐 족발 먹고 싶다. 근데 막상 사다 주면 냄새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막 이러잖아요. 예, 너무 잘하나? 예? 예.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예? TV에서 봤어요. TV에서. 예.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덧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꾸 입덧이 애를 가지니까 사리불 존자를 모셔서 자꾸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생에 사리불 존자에게 우유를 올렸던 그 어떤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부잣집의 엄마 뱃속에 이제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열망과 무의식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생각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도 엄마한테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그 사리불 스님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복 짓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잉태를 하자마자
사리불 스님과 500명의 그 사리불 스님의 제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달이 흘러가고 난 뒤에 건강한 아들을 낳아요. 건강한 아들을 낳은 뒤에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서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들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사리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축원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시다. 이제 사리불 스님을 모셔옵니다. 사리불 스님과 여러 이제 거룩한 스님들 모셔서 이제 아이 그 축하 잔치 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 스님한테 이제 축원을 받기 전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담요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덮어준데, 그 담요가 책에 보면 보석으로 만든 담요래요. 담요에 이렇게 막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왜 이렇게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예. 나도 여다가 보석 막 주렁주렁 이렇게. 예. 스님은 액세서리 하면 안 되죠? 예. 뭐 알고 이해하신 거예요? 예. 스님은 이제 몸에 액세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법도가 있죠. 하여튼 이제 아이에다 이제 보석 담요를 이렇게 덮어준 뒤에 사리불 스님이 자리에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고 나서 사리불 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해줍니다. 이제 법문이 끝날 때쯤에 가족들이 거룩하신 스승님,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위해서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한 뒤에 아들을 이렇게 침대에서 안아서 사리불 스님한테 모셔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담요를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요가 이렇게 끌려온 거. 얘가 악력이 좋아. 예? 힘이 참 좋죠. 그러니까 담요를 이렇게 그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어머 제발아 조그만 갓난아기가 저 무거운 담요를 들었어. 그러니까 담요를 손가락에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가족들, 야 울면 안 될까? 놔두거라. 애가 왜 저렇게 담요를 쥐고 있는 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사리불 스님한테 이렇게 빨리 갖다 드려라. 그래서 담요를 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사리불 스님 앞에 딱 이렇게 모셨는데 아이가 담요를 꼭 쥐고 있다가 사리불 스님 앞에서 담요를 딱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담요가 누구 앞에 떨어져요? 사리불 스님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가족들이 놀래서 이 아이가 이 담요를 누구에게 보시하려나 보다? 사리불 스님에게 보시하려나 보다. 뭐가 박힌 담요가? 보석이 박힌 담요가. 그 우리 같으면 아깝잖아요. 스님, 우리 애가 착각했나 봐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신심이 깊은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리불 스님이 큰 스님인 줄을 알고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를 보시하려고 이 담요를 가져왔나 보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한테, 사리불 스님, 이 담요를 우리 아기가 보시하려나 봅니다. 이 담요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보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비록 이번 생에 새로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은 물론 잃어버렸겠지만 무의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으로는 내 전생에 사리불 스님한테 우유죽과 천을 공양 올려서 내가 이번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을 본 순간 무언가 보시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 스님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그때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굉장히 직관력, 육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 왠지 이 아기가 출가를 할 것 같다. 언젠가 스님이 될 것 같다. 딱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촉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 잡지 않겠다. 나는 출가를 시켜주리라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불 스님께서 아기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면서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리불 스님의 이름을 본따서 띠싸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띠싸. 왜냐하면 사리불 스님의 출가 전의 이름이 우빠띠싸였다고 합니다. 우빠띠싸. 그래서 우빠띠싸의 띠싸만 떼가지고 우리 아기의 이름을 띠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띠싸야 항상 행복하거라.
고통에서 벗어나가라라고 이제 축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월을 흐른 뒤에 띠사가 이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이제 7살이에요. 7살이면 유치원이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깎고 출가할래 이런 거예요. 7살짜리가.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7살인데 엄마 나 절에 가서 출가할래 하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여기 왜 있어? 불심이 없는데. 자, 어쨌거나 근데 엄마가 속으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초기 그때 내 아이기가 만약에 언젠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 엄마가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7살짜리인데 출가를 시켜줍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제자로 했겠어요? 그렇죠. 당신의 이제 스승이었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그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담과 같은 스님들이 출가할 때 담과 같은 법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비구, 비구니란 말 들어보셨죠? 네.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그래서 비구, 비구니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은 사람이 출가를 하면 비구, 비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안 된, 지금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겠죠? 20살이 안 된 스님들은 삼위삼인이라고 불렀어요. 삼위삼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승려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이제 절에서 예비로 수행생활을 한 뒤에 20살이 넘으면 이제 비구, 비구니가 된다라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7살에 출가를 했으니까 띠사 뭐라고 불렸을까요? 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삼이. 남자애면 삼이, 여자애면 삼이니. 그래서 띠사 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자승이에요. 동자승. 띠사 동자승. 그래서 이 띠사 삼이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집이 이제 엄청난 부자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출가를 하니까 7일 동안 이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사리불 스님을 포함한 수백 명의 스님들을 7일 동안 그 집에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무슨 공양을 올리냐면 꿀과 쌀을 잘 이제 볶아서 만든 우유죽을 공양 올렸대요. 전생의 인연이죠. 그런데 우유죽을 일주일 내내 우유죽을 공양 올리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얻어 드시던 스님들조차도 투덜댈 정도로 일주일 내내 우유만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질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질려가지고 야 우리가 우유죽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그 집이 약간 눈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우유죽만 올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우유죽을 잘 먹.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유죽을 공양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그런 고칼로리의 아주 그냥 그런 좋은 음식이었던 거죠. 영양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 뭐 전복죽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제 7일 동안 우유죽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띠사 삼이가 어른 스님들 모시고 출가하고 처음으로 이제 탑발을 나가게 됩니다. 바루를 들고 탑발을 나가는데 이 띠사 삼이는 전생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과 그 천을 공양 올렸잖아요.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엄청나게 복이 많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고작 우유죽하고 우유죽 한 그릇 공양 올렸다고 뭐가 그렇게 복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계속 끼니를 거르다가 간만에 얻은 음식인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다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예. 아유, 어떻게 맞춰도 또 양보다 질. 예, 정성이 중요하다. 예? 좀 화날려 그런다. 예. 자, 다시요.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 정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양보다 질은 저 바깥에서 쓰는 거고. 예. 그래,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올리냐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질이란 거겠죠. 그 정성이 그와 같이 그 정성이 그와 같은 정성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복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난 게 띠사삼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8일째가 지나고 출가하고 8일째가 지나고 7일 동안 집에서 우유죽을 이렇게 공양받은 뒤에
8일째 딱 탑발을 나갈 때 그 도시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띠싸 사미께서 출가하고 처음으로 탁발을 나오신단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일종의 기념이죠. 우리가 기념으로 거하게 공양을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하게 한번 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000개 바루를 준비합니다. 1000개 바루, 처음에 500개 바리떼를 준비한 뒤에 500개의 바리떼 밑에 이제 뜨겁지 않게 놓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바리떼 밑받침 깔개 천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500개 바루와 500개 바루 깔개를 준비한 뒤에 500개 바루마다 아주 진귀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500개 바루가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누구에게 공양 올렸을까요? 띠싸사미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띠싸사미에게. 그러니까 첫날에 500개의 바리떼와 500개의 바리떼 밑에 깔개 천과 그거 엄청난 진귀한 음식들을 500개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스님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똑같이 500개의 바리떼와 500개 바리떼 밑에다 까는 깔개 고급 천과 그 다음에 진귀한 음식들을 담아서 또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 이틀 동안 몇 개를 얻은 거예요? 1000개를 얻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1000명의 스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야, 그 당시에는 스님들 바리떼도 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띠싸사미는 복이 많은 스님이구나. 정말 저 스님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졌길래 7살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출가하고 이틀 만에 1000개의 바리떼와 1000개의 바리떼 밑에 까는 고급 깔개천을 얻고 저렇게 진귀한 음식을 얻었을까 하고 엄청나게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띠싸사미가 이제 늦은 저녁에 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스님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불을 쐬고 있더래요. 불을 이렇게 쐬고 있는 그 스님들을 보고 띠싸사미가 스님, 선배 스님들이잖아요. 스님, 왜 방에서 편하게 쉬시지 않고 왜 이렇게 밖에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계십니까? 하니까 스님들께서 추워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불을 쬐고 있다. 그 띠싸사미가 추우면 뜨끈한 담요 덮고 주무시면 되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들이 띠싸요, 그대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담요가 충분하게 많겠지만 우리는 담요가 없다. 그러니 너와 네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은 담요를 못 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띠싸사미가 그러면 스님들의 담요를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담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7살짜리가 뭐지? 응?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스님들이 담요가 있는 스님이건 없는 스님이건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1000명의 스님들이 따라왔대요. 너 한번 어떻게 얻으려는지 그렇게 큰 소리 쳤는지 한번 보자. 또 7살짜리가 따라 나오라고 더 따라 나간 것도 좀. 예? 7살 된 띠싸사미가 다 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약간 조금 돈 있어 보이는 신도가 지나가면 그 붙들고 우리 스님이 담요 필요한데 담요 좀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담요 아무 스님이 지나가는데 담요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네. 오늘 저 좀 주세요. 뭐야? 그게 쉽게 안 되죠. 예. 그 담요 달라고 어떻게 그냥 휙 주겠어요? 자, 그런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생에 너무나 큰 복을 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띠싸사미가 달라고 할 때마다 담요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괜히 이유 없이 띠싸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괜히 얼굴만 봐도 괜히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띠싸는 전생에 타고난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 담요 좀 주세요, 담요 좀 주세요 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담요를 줬대요. 그렇게 쌓인 게 몇 장이 됐다? 1000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1000장의 담요를 1000명의 비구스들에게 다 나눠드렸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띠쌌으면 정말 복이 많구나. 저렇게 어린 나이에 다른 스님들은 담요 하나 얻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낮 하룻밤 안에 1000장의 담요를 얻어가다가 스님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정말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놀면서 사업하다가 머리에 뭐가 번쩍해가지고 그거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썼는데 뭐 세계적인 대박 그룹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없고의 차이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예, 많아. 그래요. 아우 좋다. 예, 복도 많고. 예,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제 복이 많은 띠싸 사미 스님이 집안이 워낙 큰 부유한 집안이고 친척들도 다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다 잘 나가는 집안이다 보니까 또 항상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친척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 7살 된 나이 어린 띠싸 스님이 어떻게 절에서 힘들지는 않나, 필요한 건 없나, 맨날 가서 뭐 휴대폰 바꿔줄까, 뭐 이번에 뭐 새로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지만 이 전생에 어떤 또 복과 지혜를 갖춘 이 아이였기 때문에 이 띠싸사미가 내가 수행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친척들이 자꾸 찾아와서 내가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출가했나. 그러니 내가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수행에 몰입해야 되겠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래서 부처님과 자신의 스승이신 사리불 스님의 허락을 받고 인사를 올린 뒤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숲속 사원을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숲속 사원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밑에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작은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탁발을 하게 됩니다. 탁발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띠싸사미를 보고 이 띠싸 스님을 보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즐겁고 기쁘고 하염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점심때 내려가서 탁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숲속에 있는 조그만 사원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살짜리 이 어린 띠싸사미가 거룩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됩니다. 자, 그 책에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띠싸사미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항상 복이 많은 이유가 전생에 누구에게 우유죽을 올렸기 때문에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올렸던 그 보시의 힘에 의해서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항상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고 항상 부유한 과보를 얻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이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공양 올리면서 또 뭘 같이 공양 올렸죠? 그렇죠. 그 천을 공양 올렸잖아요. 그 조그만 보잘것 없지만 그 조그만 천을 정성스럽게 바루깔개로 올렸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첫째 날 자기가 이제 첫 번째 탁발을 나갔을 때 1000개의 바리떼와 1000개의 바리떼의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깔개 천을 얻을 수 있었던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띠싸사미가 하룻낮 하룻밤 동안 1000명의 스님들을 위해서 1000개의 담요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1000개의 담요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힘도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웃느라고 다 잊어먹었구나. 아기였을 때 이제 기억나시죠? 사리불 스님한테 축원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석 담요를 꼭 쥐었다가 사리불 스님 앞에다 보시한다고 툭 떨어뜨렸잖아요. 그 갓난아기였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했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1000개의 담요도 수월하게 보시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아란이 될 수 있었던 그 힘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발언했죠? 전생에? 저도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이 우유죽과 이 천을 공양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력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띠사사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어떤 상황들이 다 언제 지은 업보의 결과들이다? 전생, 과거에 지었던 업보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나쁜 일이건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든 기억이 나지 않든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팔만대장경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인과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이고 이 띠사사미도 전생에 마하세나였을 때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그 깔개 천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서 이 공양의 힘으로 저도 위대한 사리불 스님과 같이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원력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게 바로 현재 띠사사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띠사사미가 그 숲속의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띠사사미가 이 사원을 벗어나서 혼자 숲속에 들어간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이제 이 사리불 스님께서 띠사사미를 찾아가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리불 스님 외에 80명의 거룩한 스승들, 큰 스님들께서 그럼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하더니 각각 80명의 스님들께서 5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띠사사미가 있는 그 숲속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스님을 보려고, 우리 저 어린 띠사사미 스님을 보려고 저렇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80명의 그 각각 한 명씩의 5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이제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신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대접하면서 사리불 스님에게 마을 주민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리불 스님이시여, 저희들이 한 번도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그럼 법문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띠사사미한테 자, 너의 신도들이 법문을 듣고 싶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법문을 해주거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띠사 스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띠사 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싹 미소를 지으면서 니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띠사여, 이 너희들의 신도들을 위해서 좋은 법문을 좀 해주거라. 띠사가 다 법상에 올라가지고 7살짜리 나이 어린 띠사가 법문을 합니다. 근데 법문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이 한쪽은 엄청나게 기뻐하고 한쪽은 엄청나게 싫어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도 어린 스님이 저렇게 법문도 잘하다니, 우리가 저런 스님을 만난 건 우리 복이다 하고 기뻐했고, 싫어하던 신도들은 저렇게 법문을 잘하면서 어떻게 여태껏 법문 한마디 안 하냐, 못됐다 못됐어 이렇게 이제 싫어했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멀리 계신 부처님이 다 그 상황을 신통력으로 다 꿰뚫어 보시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 티사사미한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거 신통력으로 부처님이 뿅 하고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뭐 이러면서 와,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과 위대한 80명의 큰 스님들과 이렇게 수많은 그 큰 스님들의 제자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이번 생에 우리 큰 영광이다, 영광이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과 80분의 큰 스님들과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볼 수 있는 건 엄청나게 큰 행운이다. 이런 큰 행운은 오직 띠싸 스님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이 모든 스님들이 띠싸사미를 보기 위해서 이 작은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띠싸사미 스님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겨라 라고 법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기뻐했던 사람이나 감정이 상했던 신도들조차도 다들 좋아라 하면서 아, 띠싸스님을 만난 건 우리의 큰 복이었구나, 띠싸스님을 만난 건 우리의 큰 행운이었구나 하면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신도들까지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마을에서의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부처님과 사리불과 다른 큰 스님들과 제자분들이 사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겨우 7살뿐이 안 된 이 띠싸사미의 어떤 위대한 지혜와 그리고 뛰어난 복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찬탄하고 칭찬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굉장히 복이 많은 띠싸사미도 그 복을 누군가가 밖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얻은 거죠? 자기 자신이, 본인이 자기가 지은 선업, 자기가 지은 공덕, 자기가 지은 복대로 자기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띠싸사미를 그냥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작은 복이라도 꾸준히 짓고 마음을 잘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행복의 열매를 무럭무럭 키워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